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되신다라는 말씀인데 이전에도 제가 강단에서 한번 교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교제되는 그 주제에 대해서 혹시 분별이 다를 수도 있지만 또 한 형제의 분별이라고 좀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 15장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거절했지만 주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온몸을 또 씻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 온몸은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넘어가서는 1절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비하시는 처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다시 오실 때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또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배려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주님은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소개하시면서 너희들 홀로 두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제자들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고 승천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는 그 일반적인 포도나무는 잘 알죠. 근데 이런 화법은 주님의 독특한 화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보다 보면 내가 참 빛이다. 빛이 있는데 주님은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그 떡.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참 장막을 운행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시편이나 이사야서에서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임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포도나무 또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고 또 열매를 맺었는데 보니까 먹을 수 없는 이제 독포도를 이제 열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구약에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포도나무로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여기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대해서 분별이 나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전체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가지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어떤 대중도 아니고 지금 13장, 14장, 15장을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떠난 상태에서 단 11제자가 이제 있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들은 참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을 맺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거되고 불살라지는 것이다. 이런 분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별은 이 가지는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이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분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고요. 이제 전자는 이제 칼뱅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뱅주의와 아르메니스주의가 분별을 좀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13장과 14장을 연결해서 보면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부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가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그런 거듭난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 무릇 내게 있어라는 이 수식어입니다. 이 내게 있어란 말은 곳곳에 발견되는데 그 내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란 뜻이에요. 나에게 속하는, 내게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과실을 맺지 않는다라는 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현재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 농부죠. 농부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막 잘라버린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라버리고 뒤에 보면 또 태워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래서 그건 이제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쓰인 제해버리고라는 말은 아이로라는 헬라 원어예요. 아이로. 근데 이 말을 찾아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영어로는 lift up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거하다라는 뜻이 또 사실 거기는 아주 소수의 그런 의미들이 있긴 하지만 주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성경에 쓰였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서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이 원문은 과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현재 과실을 맺고 있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들어 올리신다는 뜻이에요.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해요? 흔드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또 어떻게 하냐?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우리는 아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제가 언급했냐면 세족식을 말씀드렸죠. 세족식. 거기서 보면 이미 너희들은 온몸이 깨끗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한 자다. 자, 그럼 2절과 3절을 같이 보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과실을 맺게 하려고 들어 올려주시고 과실을 맺고 있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 이것은 어떤 분들 가지치기로도 번역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진짜 물로 씻어주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나무의 생리를 아는 그 풍습을 아는 분들은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가지에 어떤 이끼라든지 어떤 벌레라든지 이물질이 껴 있으면 이 열매를 잘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로 씻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 잘라버려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근데 무엇으로 깨끗게 하냐? 그것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어떠한 정욕이라든지 죄에 빠져있는 그래서 침체되어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주면서 우리를 정화시켜주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정화 작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실을 더 맺게 해주려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구원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의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으로 보면은 말씀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열매가 8번 쓰여 있어요. 8번. 그 다음에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10절까지만 봐도 1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요 단어가 열매와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은 숫자에 이제 민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5라는 숫자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8은 뭐냐? 8은 부활을 상징해요. 8이라는 거죠. 8번째. 8 하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계속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활 생명으로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이런 관점으로 지금 15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이 거하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 대학로교회에 온 이후로 거하다, 뭐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란 단어는 정말 뭐 대학로교회가 많이 지향했던 주제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죠. 이것이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디 있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듭난 신자들에 대해서 수차례 권면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개념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7절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에베소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실 것을 내가 기도한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여기서 그 계신다는 얘기는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거하다라는 것은 정착하다, 뿌리를 내리다, 같이 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 구속의 능력과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물론 우리가 다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 안에 있을 때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개념적으로 다르고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성도에게도 너희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해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하는 부분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못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13장과 14장에서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하시다가 15장에 넘어와서는 그 은혜에 부응한 제자가 되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삶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주님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의 노력이나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을 거한다는 것이 제가 찾아봤어요. 굉장히 단순한 말인데 의미가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말을 다양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한다라는 것은 살다, 정착하다, 뿌리를 내리다, 머무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한테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분의 완전한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그 가치, 또 그분의 그 보혈의 효력을 믿고 그것이 주는 안식 가운데 머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서는 나한테 이제 초점이 모여져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워하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켜 드린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내가 믿고 그것에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성만찬을 뗐습니다. 이것은 화목의 관계를 확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서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이 자세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거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이것은 어떨 때 그렇게 되냐? 그분에게서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nothing이다. 이게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무력함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더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향하냐?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겐 자원이 없는데, 여러분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거는 포도송이가, 가지가 이제 물론 가지에 포도송이가 달리는데 이 가지 단독으로는 포도송이를 맺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어떨 때 포도 그 열매를 맺냐? 나무에 붙어 있고 이 나무가 땅에 있는 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전달돼서 이거 잘 이제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열매가 사실 누가 맺게 해준 거예요? 가지 자체입니까? 아니면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자원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포도나무 진에게 흘러서 이게 공급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아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필요를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진 자입니다.
우리는 의로운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에서 오는, 세상에서 오는 그런 더러운 것들, 죄들로 우리 발이 오염되고 더럽혀져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3장에서 달마다 항상 우리 발을 씻는, 즉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백할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그죠? 이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제일 많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을 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부족하니 이제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향하는 거예요. 풍성한 자원이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서, 나의 자아에서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충분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또 주님 안에는 그 풍성함, 그분의 기쁨,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의 어떤 그 능력, 그분의 탁월하심, 이런 것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의 어떤 힘, 나의 의지, 노력, 이런 것에 포커스 두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데 이것을 주로 섬길 수 없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지는 이 도관이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지는 붙어 있어서 주님을 전달하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열매를 맺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그가 머물렀고, 내가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해방시킬 구세주를 발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자기를 맡겼기 때문에 그가 열매를 맺으면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비량으로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모든 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원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풍성하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메마르지? 내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아, 너무 답답하지? 이렇게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자구책을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지 않고 나 안의 문제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 문제를 자신에게로 지적하거든요. 그래, 네가 문제야. 네가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러면서 자꾸 나를 이렇게 나의 자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럼 다시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것이 뭡니까? 율법주의고, 종교가, 사단이 종교라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죠. 유대교가 그러해서 포도나무로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고 독포도를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한테 공급되려면 나로서는 부족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의 풍성하심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을 바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네, 이것은 주제권으로도 말씀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고 정착하시고 다스리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이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역에 문이 있다면 그 열쇠를 주님께로 양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문들이 많죠. 내 사생활, 뭐 직장생활, 네? 가정에서 생활,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그런 생활, 이 문을 주님께로 오픈해라.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에서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을 열고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출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통치하는 그런 왕관을 받는 그런 영광에 들어갈 거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주권을 양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전념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께 다스리는 영역이 매우 작거나 없어질 수 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내 안에 있다라는 것도 거하다와 동일한 원어가 쓰였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과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 신앙의 생활 방식, 믿음의 자세, 주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오픈하고 주님의 그과의 친밀한 사귐에 내가 더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할 때에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이다. 그것은 우리의 위치를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의존해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하시고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주체가 나임을, 그리스도임을 밝혀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그분이 포도나무지 내가 포도나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가 조바심 나니까 막 이제 내가 해보려고 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참 이 마음에 오히려 메마름이 찾아오고요. 한계가 느껴지고 어떻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주님께 나와서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 동료들과 지금 합을 맞추는 과정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서로로 이제 합을 맞춰보면 어떤 거는 누가 잘하고 어떤 거는 누가 못하고 그 역할이 이게 갈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막 말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주장도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누가 그런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일이 지금 너의 열매가 아니다. 그런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맞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좋은 관계로 이제 전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할 때 우리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의 양도하고 물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제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주님께 전념하고 붙들고 동행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것은 있으면 거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nothing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이 실적이 없다고 자책하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걸 되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나의 경험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보고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은 아무것도라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어떤 것은 주님께 맡기고 어떤 것은 내가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단번에 되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이고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서 원래 원문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이제 추가한 단어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구조를 갖고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다라고 분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내 안에 있어 라고 말을 하고 13장과 14장과 15장의 연결의 문맥에서 이건 분명히 구원받은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지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해서 이것이 복수형이에요.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그의 공력이 불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그가 태워져서 그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에게 있어서 그가 주님과 관계없이 떠나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산 사람들이 그의 공력이 다 불타는 거죠. 누가 대표적인 예입니까? 롯이 그랬어요. 롯이 소돔성의 그 번영을 쫓았고요. 그 성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의인이었어요. 롯은 의인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얼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그의 아내에게서도 신뢰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두 딸과 불미스러운 관계로 자녀가 태어나는 이러한 그의 그 공적들이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함께 불태워진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은 공력의 심판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구절 여러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약하고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들어주셔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는 전제가 있죠. 상호 내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주님께로 집중하고 모든 자원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의식하고 그런 의식 가운데 깨어 있는 것이죠. 경계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에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말이, 주님이 여기 말은요 한 워드,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복수예요. 말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쌓이고 그 말씀들로 어떻습니까? 사로잡히고 그 말씀들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들로 인해서 그가 그의 의로 교육받고 그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살아간다면 무엇이든지, 이게 그런 전제, 즉 이런 전제하에서, 즉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그렇게 풀어서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여기서 너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것은 이미 그는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합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린 제자의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제자는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의 삶의 목적이 내 자아에 속해 있는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여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과 지체들을 섬기고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충만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믿음이 그냥 활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거죠. 네, 바로 태어나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후천적인 것이 제자, 후천적 제자, 참제자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5장, 6장 보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또한 그 제자도를 포기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 함께 거하는 참제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9절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또 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제는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이 거하는 거.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열매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받고 감동받고 나의 자원이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감동과 그분의 은혜 앞에서 정말 엎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이 결혼 관계잖아요. 의무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 율법의 의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이거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정말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이제 지키는 것이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의미는 하나는 의존, 믿음이고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믿는 것. 두 번째는 여기에 순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확신하고 따라가고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밝혀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분이 힘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보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역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생활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감동받아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에 깨어 있는다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죠. 이게 우리 안에서만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사랑은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좋아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코드가 다를지라도 그러니까 여러 모가 나고 서로 맞지 않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힘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 이것이 맺히고 우리 사역의 지속적인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이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부활